뜨거운 열은 뜨거운 열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뜨거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땀나는 여름보다 더 혹독하게 뜨거운 사막길에서 약속된 땅을 향해 발길 옮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 제3기는 그들의 고군분투하던 모습을 따라가며 그 고됐던 길 되새겨 볼 것입니다. 이번 기 출애굽 사건들과 백성들의 주저앉고 일어서던 경험들을 공부하면서 뜨거운 더위를 뜨거운 행적으로 덮고서 지내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장마 속 땀과 비로 흠뻑 젖는 이때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제3기의 교과 총론입니다. 전체 제목이 출애굽, 약속된 땅을 향한 여정인데요. 헤브라이즘 세계에서는 출애굽을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고도 종종 부릅니다.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곳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하나님의 장엄하고 놀라운 행적이다. 십자가 이전의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건은 없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매우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격려와 견책과 거룩한 규례를 주셨다. 그들이 당신의 성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세 번째 가서는요. 과거의 사건들은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경고이자 잊을 수 없는 교훈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영적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면서 또다시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광야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바를 다시 일깨워 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흥미로운 공부 기간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극적인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 저자는 앤드루스 대학교의 신학대학 원장이시면서 구약학자인 이르지 모스칼라 구약학 교수이신데요. 그가 발견했을 깊은 감동을 교과와 함께 찾아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집트를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아프리카 북단 동쪽에 있고 길게 흐르는 나일강이 뚜렷이 보입니다. 이 나일강과 지중해가 만나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 중의 하나인 나일 삼각주입니다. 나일강과 삼각주의 녹색 이외에는 모두 사막지대로서 모래삭과 짙은 바위 산맥만이 보입니다. 이번 사진은 이집트를 방문한 사람은 누구든지 묻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집트의 거의 모든 빌딩과 사원들, 가옥들의 색이 모래에 새긴 은빛 재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묻게 되면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땅에서 가장 흔한 색인 이 색상을 신의 색깔이라고 소중히 다룬다고 합니다. 이번 주 제1기 과목은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입니다. 일과의 제목은 출애굽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제목 자체도 길어진 듯합니다. 특별히 제목이 던진 화두는 모세 오경의 역사적 배경이나 모세의 탄생 이야기보다도 더 억압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두어서 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억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전적으로 세상 나라이거나 악의 제국에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 학교, 공동체 안에서 억압과 강요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억압받고 강요당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숨 쉴 시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숨을 돌리는, 즉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시공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절은 세 성경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길지만 출애굽 이전의 히브리인들의 고된 삶을 잘 보여줍니다. 우선은 세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 고됨으로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고통 소리입니다. 이 세 소리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혹이나 죽을 지경에서 내는 마지막 숨소리처럼 들립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기억이 2번 거듭해서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백성에 대해서 가지셨던 극진한 관심과 연민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표현인 듯합니다. 오늘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극진한 관심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월요일 역사적 배경, 화요일 히브리 산파들, 수요일 모세가 태어나다, 목요일 변경된 계획.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교과 내용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폭풍 전야와 같은 출애굽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한데 묶어서 출애굽의 배경으로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고요.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한데 묶어서 모세의 탄생 전후 그리고 그의 성장을 다소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 억압받는 자, 소외된 자, 박해받는 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들의 실전적인 투쟁, 그리고 구속과 해방,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또한 어절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들을 함께 모아 확인해 본다면 출애굽은 삶의 투쟁과 시련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전체 배경을 띄우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억압받는 자, 소외된 자, 박해받는 자, 착취당하는 자, 천대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버림받고 잊혀지고 노예가 된 것처럼 느끼는 이들도 히브리인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또한 구원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중간 부분에요. 출애굽기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실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불의와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몸부림치는 것을 보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책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속, 해방,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혼란과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그 혼돈 속에서도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 그리고 도움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억압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셋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억압받고 소외되고 박해받는 자들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오늘날 백성들의 실존적 투쟁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준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구속과 해방, 궁극적인 구원,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단 한 백성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궁극적인 구원을 계시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출애굽과 같은 극적인 서사가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상해 보시고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쉐모트 이름들, 대조되는 시작과 끝, 그리고 역설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특별한 어절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어절들을 함께 모아보면 출애굽기, 그것은 시작과 끝이 너무나 대조적인 역설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과연 어떤 역설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쉐모트, 즉 이름들이라 부르는데 이는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첫 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히브리 성경은 의엘레 쉐모트 분의 이스라엘 하바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글자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나가는데요. 두 번째 단어가 쉐모트입니다. 첫 번째 의엘레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연결하는 창세기와 연결되어서 그리고 이것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쉐모트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쉐모트의 뜻이 이름들은 이러하다입니다. 야곱 가족의 이름을 열거하기 때문에 이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1장 1절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했을 때서부터 지금 시점에 이를 때까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1장 7절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장 37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점진적인 성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출애굽기를 읽으라고 하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어두운 색조로 그립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노예 생활과 그들에게 강요된 고압적인 노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화평하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인 성막에 함께 있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시작과 끝이 있는지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모습은 악의 세력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특별히 이야기는 압제자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여 증가하였다는 역설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뭐뭐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더라 하는 용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압박이, 괴롭힘이, 억압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번성과 증가함도 더욱더 크고 강했습니다. 때문에 역설인 것입니다. 인간의 온갖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번영하고 부유하였으며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마를 널리 끼쳤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새 종교가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불안에 쌓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탄의 선동을 받고 새 종교의 빛을 꺼버리려고 노력하였다. 장래 군주가 될 자의 품성을 꼴짓고 히브리 백성을 잔인하게 취급하고 압제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같은 단호한 반대의 정신과 우상 숭배의 열정이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인데요. 다른 주요 주제는 출애굽기, 극단적 대조와 역설을 제시한다 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소개해 줬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출애굽기는 셰모트라고 부르는데 셰모트가 의미하는 바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으로 시작하는 책이 출애굽기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는 모습이다. 고압적 노동으로 시작해서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으로 맞춰진다. 그러니 얼마나 대조적이냐. 바로 이 극단적인 대조와 역설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우리 역시 절망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던 경험이 있는지요?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찾아보시길 기대해 봅니다. 둘째 날입니다. 역사적 배경. 히브리인들에게 우호적이었다. 기원전 1450년 3월. 그리고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단어들입니다. 바로들이 있었다. 요셉의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그들이 있었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시대에 대해서 각기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지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보자라고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겪은 후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 왕은 요셉과 그가 애굽인을 위해 한 모든 일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가져온 그의 행적에 대한 결과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의 성공 이야기의 배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결코 순조롭지 않았던 시작에도 요셉이 애굽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배경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총리이었던 요셉의 시대,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전포고하는 식으로 압제했던 왕에 대해서, 그리고 사형 명령을 내렸던 왕, 출애굽 당시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총리 요셉은 기원전 19세기 전후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 때 총리를 하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 사람들의 왕조가 아니고 레반트 지역에서 온 가나안 사람들의 왕조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나안 지경에서 왔던 야곱의 자손들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었다고 추측을 해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은 아흐모세이고 압제를 했던 왕은 아멘호텝 1세이고 사형 명령을 내렸던 왕은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의 왕은 투투모세 3세로 추정이 됩니다. 애굽의 이 모든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애굽 체류기에 대해서 첫 번째, 힉소스 왕조는 레반트 족속이 세운 이집트 중왕조기와 겹치는 시기에 지배했던 이방 왕조이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국은 이집트 제18대 왕조의 초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투투모세 1세 후에 하세수트가 10년 통치하고 후에 투투모세 3세와 협정하게 됩니다. 이 투투모세 3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기원전 1450년 3월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대 제안은 재림교 학자로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지니고 있는 윌리엄 셰이 박사의 주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요. 출애굽기 1장은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이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요셉의 때로부터 바로가 사형령을 내리기까지 긴 기간을 다룹니다.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국 땅에서 노예가 되었음에도 주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당시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는 성경 전체에서 그런 것처럼 이 책의 각 장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다.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나타나는 당신의 능력을 감히 저항하지 않을 더 인자한 왕을 보좌에 앉히실 수도 있으셨으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호와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애굽인들의 포악하고 잔인한 행위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부패한 가마에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히브리인들의 당대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요셉이 애굽 전역의 총리가 되어서 백성들 모두가 우호적이었다. 그렇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과 그때로부터 출애굽 시대까지 극히 어둡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긴 기간 동안 노예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공동체는 나의 신원에 대해서 우호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여쭤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히브리 산파들, 능하신 손으로 십브라와 부하,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첫 번째 기록이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모아보면 낭망의 때 전능하신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상을 받는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모르고는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로 이주했고 큰 번영과 평화의 시기를 보낸 후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많은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낭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도우려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에 시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중간 부분을 위해서 우선 출애굽기를 읽으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 9절.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 어둡던 시절에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운데서 다룹니다. 출애굽기는 바로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애굽 왕으로만 표현됩니다. 각 왕의 특정한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영어식 발음의 한글식 표기가 바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최고의 신이며 태양 신인 라 또는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 하늘의 신인 호루스의 아들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중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 신은 산파들이 자신의 믿음을 배반하도록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바로와는 달리 두 산파의 이름,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은 기록되었습니다. 바로의 악한 명령이 산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산파들이 이 땅의 통치자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족이 크고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의 신실함을 목숨을 내놓고 행동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지라도 그와 관계없이 무엇이 옳은지 알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목숨 바쳐 행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바로는 자신의 계략이 실패한 것을 알고는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아기들은 나일강에 던져지라 했는데 이는 나일강의 신이자 다산의 신인 하피에게 제물로 드리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반유대주의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때문에 반유대주의는 3,500년이나 되는 지독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령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인을 복속시키고 모든 남자 후손들을 몰살시키고 여성은 이집트 국가에 동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자기 나라에 가하는 위협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산파들은 감히 히브리 사람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저희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번영하게 하셨다. 애굽 왕은 자기의 명령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자 진노하였다. 왕은 더욱 넓은 범위에 걸쳐 긴급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당부하면서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고 말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다른 주제는요.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였던 두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는 여성들의 헌신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나, 그리고 물에서 건져준 공주, 그를 키운 하세스트, 그리고 산파 등등 여러 여성들이 출애굽기의 전면에 나서 있고 그들의 헌신과 결단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처지에 낭망할 때 전능하신 손으로 도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두 산파의 이름을 기억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통치자보다도 더 존중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형 명령, 반유대주의가 있게 되었다. 몰살과 동화를 통해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라고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위기와 위협 속에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요? 그때를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라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다. 특별한 아들.
약속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서 모세는 특별한 아이였다.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넷째 날에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우선은 출애굽기 2장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잘생긴 것, 이것이 이제 본문의 해석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5절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미 아기를 보고서 노예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절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출생과 생애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흥미진진합니다. 그것은 그가 유명한 이집트 제18왕조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왕조의 투투 모세 3세는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 불릴 정도로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비록 태어났을 때 이미 사형령이 내려졌지만 모세는 특별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특별한 아들로 태어났다고 했을 때 그 특별함은 토브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외형적인 아름다움 그 이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어떤 번역본은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창조주권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토브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선언할 때에도 최상급을 쓰면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새로 태어난 아이로서 이 특별한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히브리인들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으로 자랄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후에 나타나는 특별한 아이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태어나게 하는 아이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때 특별히 그처럼 끔찍한 상황에서 누가 그의 미래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에게 약속된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특별한 아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 핫세스트에게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름은 이집트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무엇의 아들, 무엇에서 태어난 등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집트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집트어로서 아모세, 투투모세 등등의 이름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아의 아들, 투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모세는 조금은 스펠링이 다릅니다만은 히브리어 모세는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연치 않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이집트인들은 누구누구의 아들, 뭐뭐에서 태어난 아이로 받아들일 수 있고 히브리인들은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는 강에서 건져내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원받고 핫세스투에게 입양된 후 모세는 초기 12년 동안 자신의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였던 그 시절, 그리고 어린 시절 키웠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모세는 이집트의 다음 파라오가 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 최고의 교육, 로얄 스쿨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육은 대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곧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지식, 그것을 얻는데 필요 없거나 심지어는 반대하는 역할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였다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년 동안 함께 지냈던 어머니와 누이의 영향력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국왕은 양아들을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고 청년은 그의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을 받았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굽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비범한 인물로 일반에게 알려졌다. 사단의 목적은 좌절되었다. 히브리인의 자녀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은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에 활용하셨다. 극적인 반전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특별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확인해 보면요. 특별한, 토부, 그것은 단지 외모상의 아름다움, 잘생김, 그 이상의 어떤 목적이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아이, 지금의 환경에서는 그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알 수는 없지만 수십 년 후에 사용될 것이다. 최고의 교육,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없거나 반대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계획,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무엇인지 느끼고 계신지요? 확인해 보시길 기대해 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변경된 계획.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매우 중대한 의미. 마지막으로 그 다음 40년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모아보면 변경된 계획이 있다. 도발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향했고 40년을 살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수니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4절, 25절은 모세를 부르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요? 이집트의 유혹과 왕궁의 쾌락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견딜 것인지 이내 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는 모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애굽에 남아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애굽의 왕자에 오르고 신으로 추앙받는 그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계획은 다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거짓 신이 되는 대신에 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모세가 분명 도망칠 당시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긴 인용문이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신속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크게 과장되어 곧바로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 같은 행위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애굽 사람들을 대항하여 그 정부를 전복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는 의도를 가졌으며 모세가 살아있는 한 왕국의 안위는 보장될 수 없다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은 당장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신변의 위협을 느낀 모세는 아라비아로 도망쳤다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각각 40년씩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40년은 이집트에서 대부분 왕국에서 보내고요. 다음 40년은 미디안 땅에 있는 이드로의 집에서 지냅니다. 성경의 첫 5권의 모세 오경과
이번 교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이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40년간의 일이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참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드러내며 증거하라는 이스라엘의 초기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40년에 대해서 다음 주서부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한 후 40년 동안 우상 숭배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의 불빛은 희미해져 갔다. 왕과 그의 백성들 모두 그들의 권세를 크게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모세와 대결했던 바로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증오와 도전의 결과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계획된 길이 변경되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왕궁에서의 권좌와 모든 미래가 틀어지고 말았다. 특별히 이집트인들이 과장되고 왜곡된 의도로서 자신의 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왕자의 길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하고요. 삶의 마지막 후반 40년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됐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른 우리의 길에 변곡점이 아니면 전환점이 몇 번 있었던가요? 모세와 같은 경험이 분명 있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를 출생 즉시 죽이라는 명령이 산파들에게 내려졌다. 이 일의 배후는 사단이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왕을 선동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게 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감히 그 잔인한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단은 아담에게서 이 자리를 빼앗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그를 물리치셨다. 아이들을 죽이려는 시도에서 나타나던 사단은 여전히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지만 그가 당할 형벌은 확실하다. 좋은 소식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성취되는데 나의 계획이 어느 정도 유효한가요? 모세의 생애를 살피면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일지라도 구원의 손길은 있다.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라.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이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길이 변경돼도 나의 계획과 나의 길이 변경되더라도 거부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기다려 그 길을 따라보라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